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기는 쿠웨이트 땅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샬롬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제는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결실 맺지 못하는 원인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의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무리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물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왜 비유의 방법으로 가르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을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은 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증오하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힘써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완악한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길을 막는다면
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와서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탄에게만 모든 책임을 주면 문제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는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인내로 지키지 않는 내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킬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영적인 전쟁의 전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은 영적 전쟁의 전선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돌짝밭에 관한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삶의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내 인생이 꼬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이 땅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러한 마음 상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왜 생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곳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은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결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갖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것이죠.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창조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잘 지키라고 우리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앞서 제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전쟁의 전선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모습이 바로 주님은 인내의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찌 보면 인내가 가장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마음 상태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이고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감흥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영적 전쟁의 전선이 어딘지 잘 파악하면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힘을 기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50배, 100배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을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며 정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받는 힘을 또 우리가 받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